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성 야고보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지나온 목회, 하고 있는 목회,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목회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우리말에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급별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쉼이라는 단어는 섬이라는 말과 뜻이 다 있다 그랬어요. 서는 자, 설 줄 아는 자, 서 있는 자만이 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 쉼과 섬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효성중앙교회에 와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정영수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또 11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효성중앙 식구들에게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클래식과 재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 효성중앙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저는 손님 입장에서 와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 푹 빠져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가 연주한, 여러분 이건 연주입니다. 베들레헴 성가대가 연주한 이 찬양 안템 대단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 지휘자님, 우리 양 선생님, 체구는 저러신데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와 단원들이요, 오늘 악보도 보지 않고 다 외워서 하대. 와, 그 클래식의 그 음향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진철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이건 또 재즈네, 이건 완전히 재즈야. 이야, 이 클래식은 클래식의 그 감성이 있고, 재즈는 바닥에서, 현장에서, 시장터에서, 뒷골목에서 체험하는 감성,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즈와 클래식의 그 완벽한 은총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 순종하려고 해요. 광고하는 시간에 이름표 답시다 그랬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고, 목사님도 정연수 담임 목사 이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옆에 계신 분 이름을 한번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틀렸어요. 당신이라 그러면 당신을 봐야지. 왜 앞을 보거나 땅을 보고 얘기해? 좀 보세요. 뻔뻔하지만 좀 보시라고. 네,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하는데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니, 그건 지나고 난 다음이지.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시작. 자, 그런데 그 당신에다가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좌우 한번 보세요. 자, 아니, 인사하지 마시고, 자,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이름 부르다 보니까 아멘을 이어버리셨지.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일쪽 귀로 들으면 이제 나가게 하시고. 5월 24일은요 우리 감리교인들에겐 참 특별한 날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들어 아시겠지요? 우리 감리교 신앙을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회심했던 날짜가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5월 24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탄생 몇 주년이 아니에요. 또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 서거하신 날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날, 인간 웨슬리로 살아가다가 성령의 사람 웨슬리로 살아가겠다고 확신했던 날, 그날이 5월 24일입니다. 머리로 믿던 신앙에서 뜨거움으로 체험적인 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영성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날이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5월 24일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아니, 저 우리 2층이 없어.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 부부의 날이지요. 부부의 날 지났어요.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된 날, 새로워진 날, 머리로만 믿던 신앙이, 관습으로 믿던 신앙이, 그는 모태 신앙인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에 나도 목사가 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태 신앙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날, 그 5월 24일 감리교인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상기하면서 내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색다른 은총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웨슬리 회심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주간이 되고 웨슬리 회심주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상기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로 붙들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 감리교 신앙의 좌표가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웨슬리와 달리 새로워진 웨슬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다시,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보다 200년가량 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깔벤 또는 칼빈이라 그럽니다. 스빙길리, 장로교 신앙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입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서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루터교회가 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루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의 선봉장이었어요.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을 적에 화란 네덜란드에서도 그 개혁의 물결에 함께했던 많은 개혁교회,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가톨릭 신앙에 저항했어요. 그래서 종교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 시대에 16세기를 살던 유럽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웨슬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은혜인 것은 아멘, 오직 은총인 것에 아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긍정하고 선언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까지 치달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가보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일어납니다. 감리교 신앙이 일어납니다. 저 북미주 온 미국 땅에 웨슬리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풍토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5월 24일 이날은 인간 웨슬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웨슬리, 인간 왕내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웨슬리가 되어서 크리스찬 퍼펙션, 주께서 원하시는 완전을 향해서 내닫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효성중앙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더불어 임하게 되는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게끔 도와줄 수 있는 한 내비게이션, 한 이정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적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 가운데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 학자가 있는데 김동환 목사라고, 영국 감리교의 정회원 목사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 후배가 제게 책을 하나 건넸어요. 교수님, 제가 쓴 책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책, 그 후배의 책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해지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을 그분은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해지는 삶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늘 가는 길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길. 다시 하늘 가는 길. 레위기 11장 44, 45절은 그 하늘 가는 길에 이정표를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에 그 안템에 은혜 받은 것은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레위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에게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그 마음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리 말했거든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성전 같은 그릇이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영혼에 예수님 계시다면, 나의 감성 속에 예수님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로 주님 계시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마음을 구별하자는 것 아닙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우리의 몸에는 살다 보게 되면 많은 주름이 생깁니다. 어릴 적에는 주름이 없어요. 10대, 20대 주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다 보게 되면 얼굴과 몸에 많은 주름이 생깁니다. 많은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로 지지고 볶고 없앤다 하더라도 그 주름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주름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그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염려가 변해서 감사가 되고 근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기에 우리의 몸의 주름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거룩한 무늬로 변화되게 됩니다.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에서, 생활의 방식에서, 일상생활 스케줄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려가는 무늬가 나의 삶에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적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아니 몸을 구별하여 하늘 가는 길에 당당히 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인문학 열풍입니다. 문학과 철학과 사학, 미술, 예술, 음악, 저도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관계되시는 분들, 인문학의 인문이란 글자는요,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설이 되든 예술이 되든 음악이 되든 미술이 되든 무엇이 되든 사람의 무늬가 담겨 있는 학문,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의 무늬를 되새김질하여, 사람의 무늬를 구별하여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무늬가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 하늘천 무늬문, 천문, 하나님의 무늬가 내 삶에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성중앙교회가 천문, 하늘의 무늬를 그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구별하고 내 몸속에 하나님의 무늬가 그려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일상생활 속에, 내 돈벌이 생활 속에, 내 직장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리시는 무늬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에 정당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정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하늘 아버지가 그리시는 무늬가 있어야만 세상과도 구별되고 부정한 것과도 구별되고, 그래서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에게 성화의 길, 그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주님 왜 마음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배움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학문을, 생활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영혼을 구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몸을 구별하라 그러셨지요? 그래서 이 몸이란 말을 많이 묵상해 보았어요. 몸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은퇴하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희 선배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계시는 이경재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책을 보다가 크게 배웠어요. 그분은 몸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좀 크게, 항상 저 뒷동네가 작아. 자, 몸은 모음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몸은 모음입니다. 다시, 몸은 모음입니다. 그분이 몸이란 단어를요, 모음에서 왔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몸은 보세요, 입과 눈과 귀와 코가 다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아, 왜 모르시나? 다시 물어봅니다. 눈과 코와 입,
세상의 모든 위장, 간장, 심장, 십이지장 모든 게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예, 모든 게 모여 있는 그릇이 몸이란 뜻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몸은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모으는 것을 구별하라. 따라하십시오. 모으는 것을 구별하라. 다시, 모으는 것을 구별하라.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아갑니다. 모으려고 합니다. 시쳇말로 하게 되면 벌려고 합니다. 돈 벌잖아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다 모으자는 얘기거든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건강도 쌓아야 되고, 명예도 쌓아야 되고, 재산도 쌓아야 되고, 아파트 평수도 늘려가야 되고, 사업장, 내가 비록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 평수도 늘려가야 되고, 3평 매장이 5평 늘려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요, 모으고 늘려가고 플러스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살이 길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 성경에 말하는 거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구원받은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언약의 백성아, 너희가 기왕에 이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으는 것부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하여라. 왜 아멘 안 해 저기? 모으는 것부터 세상 방식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모아갑니다. 개인적이지요. 이기적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아갑니다. 나를 위해 쌓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축적해 놓는 인생으로 그쳐서는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왕에 모아야 된다면, 기왕에 건강해야 된다면, 기왕에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면, 기왕에 유명인사가 되어야 된다면, 이 효성중앙에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국회의원, 이 모든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면, 그 모아가는 방식이 나를 위해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소리가 이 말씀 속에 씌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모아가지 말고 예수를 위해 모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씌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몸을 구별하라 무슨 뜻이지요? 모으는 것 방식부터 구별하고, 모아가는 것 차원이 달라야 되고, 그래야 하늘 가는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모아가는 것을, 너희가 모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나를 위해 모으지 말고 주님 위해 모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런 설명을 붙여 놓았어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의 뜻을 파악하려면 그 앞에 41절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뜻이 쉽게 드러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성경은요, 하늘 나는 짐승은 2발로 날아야 돼요. 두 날개로 날아. 어떻게 2발로 날습니까? 2날개로 날아야 돼요. 그러면 정결합니다. 근데 날개 달린 짐승이 땅에서 걸어 다니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땅에 사는 짐승은 4발로 걷거나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길짐승이
발을 놔두고 배로 기어다닌다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물에 사는 짐승은 비늘과 지느러미 가지고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에 사는 짐승이 아주 건방지게 물 바닥에 배를 대고 산다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창조의 경륜에 맞추어 사는 그 짐승들을 먹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의 주인공답지 않은 부정함을 스스로 당하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라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왕에 먹을 거리를 식탁에 올린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먹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리가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람의 생존을 의식주라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은 먼저 입는 것부터 따졌어요. 아무리 못 먹어도 잘 입는 게 으뜸이 돼가지고 의식주인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식의주입니다. 순서가 먹는 게 앞서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요? 사람 살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가장 바탕이 되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하는 야구가 아니라 보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단은 감독했던 분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 까닭에 제가 그 그룹에 아주 골수 팬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시원찮았는데 금년은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선수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제가 눈여겨보았어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기본 동작만 연습하더라고요. 투수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맨날 뭐예요? 공 던지는 것만 하더라고요. 이거야 기본기지, 기본기지. 대한민국 사람은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날마다 공 차는 연습만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힘들수록 기본기가 제대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건강에 도전이 찾아옵니다. 생활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과 시험이 찾아올수록 신앙생활의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주일 성수하는 생활, 11조하는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기부터 제대로 다지게 될 적에 여러분은 어느덧 생활을 구별하여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는 정당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다만 먹거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은행 다니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증권하는 사람 가장 기본기는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안목입니다. 물건 보는 안목, 물건 파는 안목. 저 사람 물건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살 사람에게 가정 서비스 다 해야 되고, 안 살 사람 같으면 쌀쌀하게 돼야 하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주여 다시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5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효성중앙의 감리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게 하여 주시어서 새벽기도 다시 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 다시 하게 하시고, 전도 봉사 다시 하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하는 생활 다시 하게 하셔서 하늘 가는 길의 주인공으로 주여 주께서 구별하시고 쓰임 사용하신다는 은혜를 누려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말했지만은 그 내비게이션을 레위기 11장은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후배 목사는 그걸 가르쳐서 하늘 가는 길이라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을 가르칠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작품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명품. 아니, 크게 소리가 작고 명품. 2층이 늘 작어. 명품. 예, 완전한 작품, 온전한 작품, 그건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게 되면 먹는 것부터 거룩해지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건 뭘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명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역시 인천이네. 세관이 있으니까. 불량품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명품의 반대말은, 크게, 명품의 반대말은 짝퉁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눈으로 보세요. 아니,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좌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 이쪽은 보시려니까 다 보세요. 저 우리 젊은 친구 한번 좌우 한번 봐요. 옳지. 다 봤지요? 자, 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우를 봤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짝퉁이다. 손 한번 드시고.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효성중앙 식구 같지만은 무언가가 조금 부족해. 그리스도인은 완전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 삶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기본기가 구별되는 것, 무언가 좀 부족해. 짝퉁입니다. 짝퉁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네, 그러면 진짜 물어볼게요. 자, 좌우 살펴보았더니 내 옆에 있는 이 교인이 명품이다 여겨졌으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요? 3번은 없어.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명품 되자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시라는 허름한 거리에 모라비안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작은 자리에 참석했다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책임질할 적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왕에 믿었으면, 기왕의 사자가 되었고 기왕의 목사가 되었고 기왕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품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효성중앙교회는 명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짝퉁 교회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명품 교회다운 하늘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완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